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을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운동 중에 농구와 축구를 많이 즐겨하고 참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학교 농구장에 나가서 농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구를 하다가 이제 공을 잡으려고 할 때 이 공이 새끼손가락 끝에 살짝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짝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손가락 뼈가 부러지면서 이 뼈가 밖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 골절된 손가락을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시 맞춰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응급실로 병원으로 동기 전도사님의 차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잘 맞춰졌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며 저를 바로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새끼손가락이 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며 괜찮은 줄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몇 달이 지나도 새끼손가락에 붓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을 또 한 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부분에 동그란 뼈 조각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서 뼈가 다 마모가 되었고 그 뼈 조각이 인대랑 신경을 다 긁으면서 마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새로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은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안 괜찮았는데 저는 처음 갔던 그 병원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사 선생님의 괜찮다라고 하는 진단만 믿고 그저 제 새끼손가락이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칩니다. 결코 그들이 평안하지 않았는데, 결코 그들이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라고 하며 그들로 하여금 참된 진단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그렇게 있다가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라고 그들을 진단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한 참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광야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파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 유대 광야에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언가 상당히 긴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긴박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강제성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천국으로 표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결단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요? 지금 회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우월하고 또 우리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충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다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박하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결코 괜찮지 않단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단을 그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자, 참된 진단이 그들에게 내려지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 이 죄를 자복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자복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이 회개의 선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괜찮지 않은 교회들을 향해 괜찮다 평안하다 여기며 정작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보며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여전히 그들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고 남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켰으며 혈통적으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에게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롭고 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용서도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혈통이, 너희들의 어떠함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자리일까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실 그분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리이다. 나는 조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는 조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신자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정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결하게 우리를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자신의 역할은 그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일 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역할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인천 제2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참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제가 새끼손가락이 괜찮지 않았던 것처럼 괜찮지 않은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는 이 새끼손가락을 치료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괜찮지 않은데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사라져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인천 제2교회는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와 그런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리를 바로 아는 교회, 바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조연임을, 그리고 우리 인천 제2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조연으로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꼭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저 조연임을,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이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교회,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이 설 명절 또 연휴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사명의 다짐과 헌신이 있는 구역장 또 건찰 1일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텐데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